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18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 17, 18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겁니다. 네가 의지했던 남편, 의지했던 것을 의지했을 때 행복이 있었더냐? 만족이 있었더냐? 욕구 만족이 있었더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지했던 내 남편은 행복을 주지 않고 만족을 주지 않고 허전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은 없나이다. 그럴 때 참되다, 올바르다. 너는 참 네 자신을 이성과 이치로 어떤 진리를 잘 파악하고 있구나. 참 우리가 자신을 진리로 또 이치로 이성적으로 자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네가 행복하려고 의지했던 것이 내게 행복을 주었느냐 이 질문에 나는 행복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되다. 네가 네 자신을 이성적이고 이치로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만족은, 욕구 만족은 본능입니다. 누구나 본능, 행복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고 욕구 만족하고 싶은 것은 본능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 거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의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마음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잘못과 부족함과 실수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내 사랑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자기의 잘못과 두려움을 풀어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이성과 진리가 살아나고 그래서 사리 분별로 정신을 차리고 영원히 소생하면서 마음의 만족이,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흐뭇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긍정적인 기운에 생각이 오갑니다. 서로 잘못을, 서로 깨달은 걸, 서로 내공을, 노하우를, 속사람의 어떤 삶의 이치를 서로가 솔직한 대화를 하면서 이성적이고 이치적으로 대화가 하니까 오해와 갈등이 없는, 적대감이 없는 성질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욕구 만족의 행복과 기쁨이 30배, 60배, 100배를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의지했던 게 뭐냐? 남편이지요. 남편을 의지했던 게 어떻게 의지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월하고 똑똑하고 매력있고 돈과 권력이 있어서
주장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쁘니, 내가 권력 있으니, 내가 올바르니, 내가 정의로우니, 회개 없이 의지하는 주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 있는 잘못이란 두려움을 풀어낼 수가 없어서 마음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리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영으로 세상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만족이 없으니 욕구만의 불행한 마음이 강해지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쁘니 네가 나에게 행복을 주라고 하면서 남편을 의지했는데 그게 만족이 채워지지 않고 불행한 마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갈증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행복과 만족이 없으면 잘못이란 두려움이 많아서 누가 설명했을 때 듣기 싫죠. 참 이게 차이점입니다. 사람이 사랑이 1%라도 있으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와 두려움과 잘못이 된 두려움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혜를 만들고 깨닫고 사리분별의 정신체리 영혼을 세상에서 만족지수를 30배, 60배, 100배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천국의 효과를 얻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랑이라는 게 1도 없다는 걸 느끼는 게 지금 사랑이라는 게 1도 없음을 봅니다. 잘난 거, 우월하고 정의로운 거, 옳은 거, 예쁜 거, 잘난 걸 주장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있는 잘못과 두려움과 잘못이란 두려움에 어떤 문제에서 만족은 없고 불쾌지수, 불만족만 만들어지는 주장하는데 회개가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의지했고 네가 살아온 패턴이 행복이 있었더냐?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 맞다. 네가 잘난 것을 주장하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불안케 해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는 마음의 만족과 행복과 욕구 만족 불가능하다. 참 이게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고자 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쁘고 똑똑하고 권력있고 매력있고 힘이 있어서 주장하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잘못을 풀어낼 수가 없어서 자기의 남편을 의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해서 자기 마음을 풀려고 했지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솔직하게 아닙니다. 내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잘난 것 가지고 의지하고 주장해서 살아보니 내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이란 1%라도 있었기에 예수님의 지적질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데 사람이 얘기할 때 보면 설명하잖아요. 설명이 겉면이 아이디어를 주고 이러면 어떠니 저러면 어떠니 라고 했을 때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지적질을 지적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은 지적질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지적질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잘못,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지각각성, 자각하는 능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누구에게 줍니다. 누구나 줍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아서 1%라도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누가 얘기했을 때 자기 잘못을 보면서 미안해하고 고치면서 마음의 만족을, 이타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말에 지적질에 자기를 뒤돌아보며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사랑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은 만큼 아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잘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야 되는 압박을 받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설명하거나 선생님이 설명하거나 엄마가 설명하면 지적질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상대의 의도를 모르고 이기적으로 발전하지요. 그럼 주장합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우월해, 내가 똑똑해 주장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존심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사례 분별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마음의 만족이 없고 불만족만 있어서 이런 사람은 이기적 만족, 어떤 자존심 만족, 육체적 쾌락 만족, 어떤 재미있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예수님 과감하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와라 지적질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지적질 같은 말을 아주 부정적 불쾌한 성질을 사랑이란 1%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말처했다는 맞습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할 때 너는 참이로다, 이성적이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으로 반응하는구나, 솔직하구나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우리는 주로 서로 대화할 때 상대의 문제점을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 지적질로 반응하는 사람, 감정으로 반응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기싸움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성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의 말을 지적질이 아니라 이성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마음의 만족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내 이성으로 반응하면 내 죄와 잘못을 풀어낼 수가 있죠. 행복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만족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 우러나면 자연스러운 자기 마음속에 나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의 에너지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자기 실력과 자기 마음의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은 동시에 자기 재능도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재능과 소질이 우러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실패와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성질을 갖지요. 그래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상대의 말이 기분 나쁘고 지적질처럼 느끼고 무시받은 느낌이 드는 사람은 자존심이 세워지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우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잘해야 돼, 똑똑해야 돼, 우월해야 돼, 오래야 되는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러면 불행지수가 높아지면서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아내든 친구 말이든 모든 말 자체가 지적질로 느껴서 이성 없는 감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회개가 안 되고 사랑이 없어 회개가 안 됐더라면, 이성으로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원망 불평했고 기싸움하고 말다툼했겠죠. 참 이상하게 우리는 상대 말에 거의 99.99%를 불쾌짓으로 부정적으로 지적질로 반응하면서 이성이 없는 감정으로 반응해서 서로 정과 마음의 힘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마음의 힘을 자연스럽게 우러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소질과 재능을 못 찾게 합니다. 재능과 소질은 내 마음이 우러나고 자연스러울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권면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지적질로 부정적으로 느껴지면 마음의 만족이 없고 불행한 마음 속에서 잘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주장이 강해집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예뻐, 내가 정의로워, 틀리지 않았어, 이걸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그럼 이성이 없는 감정으로 반응하고 자기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우울함이 강해지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잘못을 예수님의 지적질에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습니다, 내 남편 의지했던 게 나는 내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을 때 마음의 만족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잘못 살았네, 이렇게 악했네 라고 하면서 마음의 흡족한 마음, 우러나는 마음, 자연스러운 마음이 나오면서 내가 잘못을 풀어내보니 신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갈증과 불안과 절망과 낙심, 어두움이 눈독도시 싹 풀어지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조승함과 존중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엄마들의 마음속에는 자녀를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소중히 여길수록 자녀를 보면 자기 스트레스를 싹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만족이 있는 사람은 상대에 대한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트레스를 아주 다 풀어낼 수 있는, 눈독도시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신비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장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옳고 정의로워도 함정 의심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 생명의 생수를 맛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잘나고 매력있고 똑똑하고 권력있고 힘이 있는 그게 100이라면 우리는 그 기에 비하면 10밖에 없는데도 주장하려고 합니다. 회개는 안 합니다. 그럼 자기 속에 잘못이란 두려움에 노예가 되어서 주장하지요. 회개 안 하지요. 이성 없이 감정으로 반응하지요. 상대의 의도와 뜻을 1도 모르죠. 그러니까 섭섭함이 있고 이성 없는 감정이 강해지면 섭섭함과 억울함이 있죠.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메마르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 지식과 능력을 막 과시하고 싶은데 억지가 되니까
막 억지로 공부하고 억지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행복과 만족과 사랑 지수가 떨어지면 열등감으로 몰아갑니다. 자기 마음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면서 자기 자연스러운 소질과 재능을 못 찾고 자기를 풀어낼 힘이 없으니까 갈증이 만들어져서 무언가 남편을 통해서 여행 가면서 재밌는 걸 풀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성이 없는 삶의 이치가 없는, 그러면 자기 삶이 질려버립니다. 뭔가 부정적인 기운은 강해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없다 보니까 내공이 없고 삶의 이치도 없고,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이치를 얻고 누구 말을 듣기 싫고 뒤틀어지고, 자기 생각을 종합하거나 정리할 힘이 없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성으로 풀어갈 힘이 없고, 그러면 답답할 대화할 때 거의 이성적인 대화가 아니라 감정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속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죠. 서로 자기 마음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지적질 같은 말을 한 겁니다. 네가 의지했던 남편을 불러와라. 대신에 지적질 같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내용이죠. 사실에 근거된, 원리에 근거된 얘기니까. 근데 사마리아인이 이것을 이성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없나이다. 이성으로 얘기할 때 이성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상대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언자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보면 거의 말에 대화할 때 이성으로 말하는데 상대는 감정으로 반응하면 마음이 없습니다. 감정으로 대응할 때는 상대를 무시하고 싶습니다.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21절에 예배를 20절, 19절, 20절, 21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런데 멀어서 못 갔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성으로 오가는 대화는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낮아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낮아지고 싶다. 이성인 진정으로 자기를 낮아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성이 나오면 진정성이 나오고, 진정성이 나오면 애틋한 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속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이성으로 내 갈증과 불행한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을 풀어낼 수가 있는 아주 신비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의 말을 했을 때 감정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성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신비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24절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정신적이다. 진리다. 이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신과 너의 정신이 오간다. 그 마음이 활발해지고 마음속에 있는 잘못과 두려움이란 그것을 벗어나면서 마음에 힘이 생길 때 정신적 교감, 진리의 교감이 살아나서 영혼이 소생하죠. 다시 시작하자는 긍정적인 기운이 나온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사랑 없이 회개가 없잖아요. 주장하면서 내가 이러니, 내가 예쁘니, 내가 여자니, 내가 남편이니,
내가 이러니 주장해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성이 없습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요. 감정은 시련과 고통과 생각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가 서로가 어떤 마음이, 부부 사이도 마음이 오가지 않고 필요한 존재일 뿐이에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돈으로, 또 작은 어떤 필요하기 때문에 아내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오가지 않습니다. 애탄 정이 없습니다. 서로 생각이 오가지 않습니다. 감정만 오갈 때 서로 갈등과 불편함과 스트레스만 오가지 이성으로 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음이 오가지, 이성이 오가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해줘. 요구하고 이기적인 걸 주장하는데 문제는 마음을 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이 강해질 때 애정결핍이 생기면서 자기 생각과 주장을 아주 집착하지요. 그러면 심리적 불안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자기 생각과 정의와 신념과 뜻에 대한 집착하게 되면서 강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거기에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부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부부와 자녀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단지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외로울 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조금 도움이 될지언정 마음의 어떤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뭐 하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행복을 추구하고 싶고 뭔가 즐겁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흥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말을 듣기 싫지요. 그리고 마음에 만족이 없고 진정성도 없고 마음의 교제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뭔가 공허해서 삶의 이치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무섭고 외로워지니까 유튜브나 책에서 이게 막 그 정보와 지식을 들어서 앵무새처럼 말합니다. 지금은 만능으로 표현하는 GPT 듣고 인공지능의 소리를 듣고 모든 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공허해집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성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상대의 말에 지적질 같은 말을 사랑으로 회귀하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회귀하는 사람은 이성으로 자기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래서 마음이 갈증과 불행한 마음이 강했구나. 그러면 깨닫지요. 마음을 비웁니다. 자기 생각을 꺾어봅니다. 부정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변화가 있어요.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갖고 싶고 스스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0살부터 3살까지는 스스로 깨닫는 어떤 동기를 갖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 부모의 사랑에 있어서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 생각이라는 게 스스로 생각하는 게 생깁니다. 마음의 만족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랑을 주면서 칭찬만 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사랑을 요구하고 뭔가 바라고 보상을 바라면 아이는 이성이 약해지고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 말을 감정으로 반응하지 이성으로 반응하지. 그러면 초등학교 때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성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는 사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냅니다. 그러나 내가 감정으로 반응하는 아이는 세상의 어떤 초등학교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나쁜 기억만 있고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 30대 넘어가면 지식과 정보가 발전할수록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또 잘하는 걸 주장하려고 하면 회개하지 않죠. 그럼 점점 이성이 없고 감정으로 반응하는 성질이 만들어져서 마음의 만족이 없어지고 섭섭하다, 슬프다. 그래서 세상이 무섭고 외로워지면서 억지 만족을 추구합니다. 스릴이라 하죠. 스릴. 억지 만족. 불안과 두려움을 극대로 긴장시켜서 도파민을 만드는 성질이. 누구를 극하게 욕해서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긴장시켜서 도파민. 근데 그 뒤에는 행복과 기쁨이 지속되지 않고 불안과 불쾌에서 높아진다는 겁니다. 나쁜 기억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사리 분별이 안 되고 패닉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상대의 말을 1도 이해 안 되고 상대의 말을 이해할 때가 진리수가 높아지는데 상대의 말도 1도 이해하고 싶지 않으니까 진리수가 떨어지는 거지요. 주장을 하는데 내 주장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진리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21절에 이제 여자여 내가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예배 장소는 어느 장소가 아니라 네 마음이 가난해서 네 마음이 이성적이어서 사랑이란 게 있어 회개해서 깨닫는 것이 예배다. 근데 우리는 이게 없지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지식과 책망을 받을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성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랑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고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진정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 마음속에 외로울 때, 슬플 때, 절망적일 때, 극한 스트레스를 있을 때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만날 때 이성으로 반응하나 감정으로 반응하나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나 사랑을 주려고 하나 하나님 사랑이 있어서 회개할 수 있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